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한결같은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 다녔던 시골 교회에는 그 종탑이 있었습니다. 종탑에 큰 종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그 종탑에서 종이 울리면 제가 살고 있는 그 마을까지 그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 때 다녔던 교회에 종을 치시는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그 집사님에게 종집사님, 종집사님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분의 성이 종씨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또 다른 성으로 다른 사람들이 부르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 나중에 뒷조사를 해봤더니 그분 집사님의 성이 종씨가 아니었습니다.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왜 그 집사님에게 종씨도 아닌데 종집사님, 종집사님 이렇게 부르는가 봤더니 그 집사님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새벽에도 오전에도 저녁에도 교회에 예배가 있을 때면 미리 일찍 나오셔서 예배 1시간 전에 종을 땡 치고 또 30분 전에 땡 치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인근의 성도들이 그 소리를 듣고 예배를 드리러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결같이 늘 변함없이 그 일을 하셔서 종집사님이다라고 사람들이 불렀던 것입니다. 그 집사님은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교회 종을 치시는 일을 섬기신 보석과 같은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금이나 다이아몬드, 진주와 같은 것들을 보석이라 생각하고 소중하게 여깁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보석인 이유는 그 모양 자체가 아름답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제가 교회 사역을 한 지 벌써 25년 됐는데요. 제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한결같이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시는 분들이 지금도 가장 기억에 많이 남고, 그리고 제가 사역을 할 때에 그분들의 그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그분들이야말로 교회의 보석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은 십자가를 일주일 앞둔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마중 나와서 큰 소리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의 한호가 얼마나 컸던지 성경에는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였다라고 기록이 될 정도로, 그리고 이와 똑같은 병영 본문인 요한복음 12장 19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온 세상이 그를 따른다라고 한탄할 정도로, 마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을 때에는 팬들에 둘러싸인 아이돌 스타를 연상시킬 만큼 그런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한 가지 우스꽝스러운 것은, 여러분, 당시 상황에서 왕은 전쟁과 통치를 상징하는 말을 타야 되거든요. 그것도 좋은 명말을 타는 게 왕이 타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는데 그 명말을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다라는 점입니다. 즉,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에 입성의 모습은 슈퍼스타의 입성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린 여기서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겠죠. 왕이신 예수님께서 왜 말을 타지 않고, 그것도 짐을 나르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구약의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였고, 또 하나는 나귀가 주는 의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당시 말은 전쟁과 위험을 상징하는 동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반대로 나귀는 겸손과 평화를 상징하는 동물이었습니다. 그 당시 때 전쟁하는 두 나라 간에 전쟁 전에 서로 협상이 이루어졌는데, 협상을 하기 위해서 어느 한쪽에서 만약에 말이 아니라 나귀를 끌고 협상을 하러 가면 어떠한 의미를 지금 내비치는 거냐? 겸손과 평화의 의지를 내비치는 겁니다. 반대로 말을 타고 가면 전쟁의 의지가 확고하다라는 의미를 내비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있다라는 거죠. 즉 겸손과 평화의 의지가 예수님 안에는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군림하고 착취하고 허세나 부리는 어떤 세상적인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올 정도로 겸손하고 낮아지고 또 섬기며 희생하는 메시아로서의 오셨음을 나귀라는 동물을 통해서 지금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은 예수님과 나귀와의 관계인데요. 누가복음에 보면 여러분 누가는 직업이 뭐였어요? 의사였어요. 의사는 어때요? 아주 꼼꼼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복음서 중에 여러분 누가복음이 장수가 각 장마다 절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누가는 막 꼼꼼하게 적었는데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이 누가가 중요한 정보 하나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과 12절과 16절 말씀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아멘. 방금 읽었던 말씀에 보면 주목해서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구유라는 단어입니다. 고대 근동의 문헌에서 동일한 사건을 3번 이상 반복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더 이상 변할 수 없는 완전함, 그리고 계속성을 나타내는 문학적인 기법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습니까? 3번 부인했습니다. 이거는 단순한 부인이 아니라 완전하게 부인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었습니까? 3번 물었습니다. 이것은 곧 완전하게 베드로를 용서하셨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시고 죽을 것이다라는 것을 3번 예언하셨잖아요. 그 예언 역시도 반드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을 강조하기 위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가 머무는 그 예양간에서 태어나셨다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무엇을 의미하느냐? 앞으로 예수님의 사역은 완전한 겸손과 그리고 한결같은 순종으로 채워지게 될 것임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고 마지막까지도 죽는 그 순간까지도
겸손의 왕으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한결같은 순종으로 그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내셨습니다.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는 그 무게감과 고통은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영광과 박수의 길이 아닌 고통과 수치의 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열광하면 열광할수록 예수님의 외로움은 더 커져만 갔을지도 모릅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버리고 떠날 거라는 사실까지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공생의 33년의 삶을 어떻게 사셨냐?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의 태도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역의 길을 묵묵히 내딛었던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그 짧은 33년의 삶을 살면서 그야말로 얼마나 우여곡절들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감당하기 힘든 그 일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일희일비하고 조변석계 해서 여러분 그렇게 살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셔요. 일희일비하신 예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랑의 메시지를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못 믿을 거예요. 왜요? 예수님 변덕이 심하거든요. 예수님 그때마다 상황에 따라 바뀌거든요. 어떤 분들 그런 분이 있잖아요. 분명히 앞에서 이 말을 했는데 뒤에 가서는 그 말이 다를 때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그럴 수 있겠지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는 나중에는 신뢰할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 삶을 한결같은 모습으로 살아내셨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계신다라는 점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한결같은 예수님과는 달리 대비가 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겉옷을 벗어서 나귀의 안장을 만들고 길에 깔았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깐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굴복과 복종, 맹세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당신이 나의 주인이기에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결단의 의지를 보여주는 행위가 바로 그 행위였습니다. 제자들과 예루살렘 사람들은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결단하고 열광했습니다. 그렇게 뜨겁게 열광했고 행동으로 자신들의 충성의 모습을 보여줬던 그 사람들이 정확하게 5일 뒤에 예수님을 저주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심지어 제자들마저도 자신들이 살기 위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라는 말이 어쩌면 제자들에게 어울리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자들과 무리들은 예수님이 힘이 없다라고 여겨질 때 나의 욕망을 이루어 줄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때에는 간이고 쓸기고 다 빼어줄 것처럼 맹세하고 충성을 했는데 정작 예수님이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줄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돌을 던지며 비난하고 정죄했습니다. 한마디로 한결같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늘 한결같이 산다는 것은 말처럼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처음 먹었던 마음,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그것을 계속해서 가지고 가는 거, 이거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누군가가 나를 한결같이 사랑해주고 한결같이 아껴주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늘 내 곁에 있어주기를 원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누군가에게 한결같은 모습을 바라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한결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기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땠습니까? 한결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 오셨습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 너무나도 내 마음이 쉽게 무너지고 흔들려서 그 마음을 잃어버린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찾고 또 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찾으시고 원하시는 한결같은 믿음과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명한 전도자로 잘 알려진 D.L. 무디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한창 부흥운동을 일으키고 있을 때에 기독교를 반대하던 어떤 한 청년이 이 무디 목사님을 집요하게 괴롭혔습니다. 저 목사님은 말만 잘할 뿐 그의 삶은 형편없다라고 하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또 수군거리고, 그러면서 그 청년은 그 목사님의 뒷조사를 하면서 사생활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결점이라도 발견하기만 하면 무디 목사님을 매장시켜야겠다라는 그 단호한 마음을 가지고 뒷조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이 무디 목사님의 뒷조사를 하면 할수록 어떠한 결정적인 허물도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뒷조사를 하면 할수록 더 경건하고 더 정직하고 더 성실하게 삶을 살한 것을 보게 되면서 이 청년이 그때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다니엘은 그야말로 평생을 한결같은 믿음으로 살았던 자였습니다. 그가 어릴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나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을 때나 심지어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을 향해 그는 기도했던 자였습니다. 한결같았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자를 찾느냐? 심지가 견고한 자를 찾고 그들에게 평강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표준 세번역에 보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 의지하는 사람들은 늘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니 그들에게 평화의 평화를 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영원토록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 하나님만이 너희를 보호하는 영원한 반석이시다. 아멘. 표준 세번역에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어떠한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늘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아는 것 같습니다. 어떤 시험과 환난을 만나도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 더 나아가서 늘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그들의 삶을, 그들의 인생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교인들 앞에서 교인을 칭찬한다는 것은 참 죄송한 일이기도 하지만 청년이기에 제가 칭찬을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오기 전에 한성 형제가 우리 이제 지휘자로 섬기고 있는데, 제가 한성 형제를 볼 때마다 참 멋지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저보다 키가 크고 노래를 잘해서 멋진 게 아니라 참 그 먼 거리에서도 어떻게 그 일을 성실하게 이렇게 잘 감당할까? 제가 이렇게 보면 늘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지난번에 보니까 나는 찬양 가수다 이렇게 청년들 그 할 때, 행사할 때 사회를 보는데 사회도 잘 보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내가, 아니 하나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제 목회까지 한 다음에 이제 제가 설 자리가 없을 것 같은데, 참 늘 한결같은 것 같아요. 늘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무슨 말을 해도, 그리고 어떤 말을 해도 다 이해가 되고 다 수용할 것 같고, 그래서 너무너무 마음이 좋더라고요. 참 저에게도 자녀가 있지만 참막 그런 생각이 진짜 너무너무 참 보석과 같은 청년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로 서야 될까요?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늘 처음 하나님 사랑했던 그 마음 가지고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심지가 견고한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2023년 마지막 송년주의를 보내고 있는 오늘 이 시간, 나는 심지가 견고한 자처럼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왔는지, 아니면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조변석게 하는 마음으로 살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돌아보시면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서 공생의 33년 동안 한결같이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던 것처럼 그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여러분 2024년에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